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사사기 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사사기 1장 1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니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대하 드라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당연하지 여호수아서가 끝났으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왜 그 말로 시작하는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사기 2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뭐라고요? 죽음에. 그 사사기는 지금 사사들의 역사인데 사사들의 그 역사는 사사기 3장부터 이제 3장 7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1장 2장에 거쳐서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의 역사를 삼손까지 간 다음에 뒤에 부록처럼 실제 그는 사사 초기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다가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서 앞에 서론, 뒤에 정리, 가운데 사사의 역사라고 이렇게 세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장에 봤더니 여전히 여호수아가 죽음에가 강조되죠.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세요. 여호수아서 아까 우리가 24장 29절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뭐예요? 100세의 죽음에. 너무 짧은 시간에 여호수아를 너무 많이 죽은 걸 강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죽은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이일 후에라는 이 이일 후에가 사실 여호수아 24장은 1절부터 28절까지가 세겜 언약이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으고 나는 우리 가정과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는 이방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를 결단을 촉구해요. 그 결단 촉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일 후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런 단어보다 더 깊은 단어예요. 오늘 이 24장 여기 이일 후에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과 사건, 큰 단락과 단락, 그다음에 책과 책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해되세요? 이 앞에 있는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것을 이어줄 때 쓰는 단어예요. 여호수아에서는 본문에만 오늘 여기만 사용돼 있어요. 한 번.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 그 전에 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뭐 아이성 전투, 뭐 아간 이런 거에 막 정신을 막 팔잖아요. 그러다 세계 마지막 언약 딱 하고 이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인데 성경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고 가장 중요한 책과 책이 이어지는 사건을 엿다 넣었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다시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것을 또 강조해요. 2장에 가서 또 여호수아가 죽은 걸 강조해요.
그럼 여호와서가 준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호와서 1장 1절로 가볼까요? 어저께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쉽게 설교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신이 없네요. 저 같은 사람도. 여호와서 1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어 이르되 해서 여호수아서는 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게 더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979년 10월 26일에 제가 고2 때 신일고등학교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하위 2%로 다녔기 때문에 공부한 데는 관심이 없었고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오직 졸업을 어떻게 하고 중간을 어떻게 즐겁게 노냐에 관심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일고등학교는 추수감사절 축제가 대단하거든요. 축제가 대단해요. 그리고 학생 선거도 대단했어요. 그때 국회의원처럼 학생 선거를 해요. 굉장히 깨어있는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꾸미기 시작했어요. 진짜 아마 처음으로 나이트장처럼 학교를 만드는 사람이 저였어요. 모든 걸 까만 걸 다 붙이고 전등하고 이거를 제가 교회에서 이걸 시작했거든요. 엄청나게 진짜 일주일을 다 땀 흘려 준비해서 이제 내일 기가 막힌 축제를 시작하는 1979년 10월 26일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들렸어요. 나의 일주일이 다 날아갔어요. 학교 갔는데 다 뛰래요. 일주일 동안 다 꾸며놓은 거를 아침부터 다 뛰는 거예요. 뛰면서 왜 오늘 죽은 거야? 내일 돌아가시지 이러면서 이제 난 너무 억울하니까 다 뛰었어요. 그래서 썰렁하고 학교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고2 아무것도 생각 없는 철없는 저는 에이씨 왜 오늘 죽은 거야 생각하고 그럼 뭐 할까? 학교는 그냥 쉬라고 그러니까 탁구나 치고 애들이 벙 쪘어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사에 얼마나 중요한 큰 사건임을 몰랐죠. 그 나이는. 몰랐죠. 그죠?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죽음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나라와 민족에 영향을 주는 죽음이 있죠. 그런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의 죽음은 계속 죽었다는 거 말한 건 여호사가 때가 돼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이걸 말하기 전에 이 여호사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죽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 시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여호사의 죽음을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가 죽음에. 자, 찾아볼게요. 여호사 24장. 이일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사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인 경내 딥나세라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시산 북쪽에 있었으라. 여기 29절부터 34절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다 들어가요. 가장 들어간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지만 자 보세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사가 산 날 동안과 여호사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자들이 아는 이를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이제 쓱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2장 7절 볼게요. 자,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사가 산 날 동안과 여호사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해서 비슷하죠? 그죠? 다시 갈까요? 31절에 복선이 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복선 좋아하잖아요. 복선이 벌써 24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여호사가 산 날 동안과 여호사에 대해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아는 자의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사사기도 이렇게를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드라마가 시작하는데 결혼을 하고 막
옆에서 친구들이 축하해 뽀뽀하고 해주고 막 빵치고 막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뭔가 신부의 얼굴에 그늘이 있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는 멋지게 신혼여행을 타고 비행기를 떴는데 양가 부모님 얼굴 속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싹. 그 그늘 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봐요? 야, 이 결혼이 평탄치 않겠구나. 느낌이 오죠? 그 느낌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뭔가 부정적으로 와요. 자, 신명기로 갈게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자, 신명기 끝나고 뭘로 넘어가죠? 여호사로 넘어가죠. 자,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 모세의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와 속에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사의 말을 순종했다 해서 신명기에서 여호사로 넘어가는 데서는 부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사가 그거를 봤는데 여전히 모세의 그 충만함과 권위가 흘러가고 있음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갈게요.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도 막 설교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갖냐면 모세 따까리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받죠? 그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여호사서 24장 29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시세의 죽음에, 자, 어떤 종? 여호와의 종, 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어떤 것을 기록해 가고 있냐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란 친구가 마지막에는 주지만 계속 모세의 시종처럼 여태까지 진행해 오다가 끝에 가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래요. 좀 몇 개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32절. 찾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해되세요? 여호수아가 있는데 꼭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그걸로 강조하죠. 자, 11장 여호수아서 11장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여전히 그렇게 나오죠. 하나만 더 볼까요? 12장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집의 기업으로 주었다라 해서 놀랍게도 여호수아 진행 속에 계속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꼭 여호수아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자기의 독단적인 어떤 힘이 없고 모세를 이렇게 시종처럼 맨날 따까리처럼 이런 우리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래요. 이 표현은 따까리란 표현이 아니에요. 그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어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을 하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 모세의 따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과 모세를 통해 한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도 이어가고 있고 삶도 이어가고 있고 신앙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사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흘러오고 있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끊어진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갔어요. 30절 다시 갈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사기는 놀랍게도 그것이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끊어진 느낌.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 다른 세대가 이런 끊어진 역사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은 단순히 한 거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역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사기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2장에 가면 다시 아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면 2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날 헤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경험한 자들은 알지만 끊어진 역사 속에 모르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신앙의 역사 속에 끊어진 역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3월 달에 뉴질랜드를 방문했어요.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뉴질랜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집회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뉴질랜드는 다행히 이민의 역사가 미국보다 짧아요. 아직 1세대의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엊그저께도 미국에서 20년 동안 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랬어요. 이민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목사죠? 성경을 안 가르치다니.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착각의 속에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의 백성으로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준 시간대와 공간대가 하나님이 준 사명지예요. 이 사명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는요, 창세기 24장에서 끝나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22장,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절정이니까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걸로 모든 걸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대단은 하지만 그래서 어쩌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열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다고요? 이삭 죽이면 어쨌다고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민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은 후손이 있어야 조상을 칭호를 받아요. 내 후손은 누굽니까? 내 후계자는 누굽니까? 내 믿음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23장에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막벨라굴을 사서 거기 자기가 제값을 주고 사서 자기 후손들이 와야 될 땅을 먼저 선점해요. 깃발을 꽂아놔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리브가와 이삭을 결혼시키므로 2세대의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가요. 믿음을 흘러가게 했다고요.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내가 듣고 싶은 칭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저는 항상 말씀을 받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제가 꿈꿨던 너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한 그 말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불교 집안에서 왔잖아요.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간다면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대단할까? 오늘 우리 지금 어떤 목사님의 아들 문제 때문에 한국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다가 성이 모씨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잖아요. 바로 이 문제예요. 당대 유명한 뭐예요?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김남국의 하나님, 김아람의 하나님, 김모모의 하나님. 그 모모도 이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손자 손주까지 이름을 짓고 있어요. 벌써부터. 하나만 이름 못 넘긴다. 짓고 있어. 너무 멋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 이어가는 가문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문이겠어요. 굉장한 축복이론요. 굉장한.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보세요. 또 사느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하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요. 크시타. 당시에 은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우리처럼 은을 동전이 아니라 중량을 달았기 때문에 아마 100조각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 100조각을 중량에 달아서 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냐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유언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나가게 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나가게 하실 텐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사했다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전쟁이 시작됐고 남쪽은 유다를 집해서 남쪽 전쟁을 시작을 해요.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서 갈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의 일부의 승리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지파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지파 제비 뽑은 땅을 들어가는 시작한 그 시점에 요셉을 장사지내요. 그렇다면 들어가자마자 요셉을 장사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 중에 요셉의 유고를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게 요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어. 요셉을 앞서 보내려고 애굽에 팔아넘겼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를 맞이해서 거기서 뭘 만들어요? 민족을 만들잖아요. 곧세 땅에서 민족을 만들잖아요. 요셉이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끄집어낼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다. 그때 나를 데리고 와서 묻어라. 나는 뼈라도 그 땅에 묻힐 거다. 이것이 여기에 묻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역사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이어왔다. 요셉을 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바로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라는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선포예요. 하나님은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어떤 징조가 있냐면 들어갔는데 그들은 신앙이 끊어진 시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는데, 하나님은 만들어갔는데, 저는 오늘날 이 한국의 이 기독교 지금 우리 흐름을 보면 약간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요, 믿음의 역사가 흘러오다가 지금 한번 꺾인 거예요. 꺾였잖아요. 꺾였잖아요. 지금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목사가 나타나시는 그런 목사가 있지 않나. 자유신학이 팽배하고 어디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교회에서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죄냐 아니냐 율법이냐 근본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타락해버렸어요. 어느 한 목사님만 얘기할 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여호사의 죽음으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나 여호사의 죽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라져.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하나님을 같이 따라왔던 한 세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만 어떻게 돌을 던지겠어요? 여러분들은 타락하지 않았나요? 목사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기복신앙을 쫓는데요. 여러분은 안 쫓나요? 제가 미국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장로님하고 목사님과 싸웠어요. 말도 없이 한 달 있다가 교회로 와버렸, 한국에 와버렸대요. 말도 없이.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다음 주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배란간. 왜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밥 사주지 않았고 열받아서 나가버린 거예요. 밥은 아닌데 싸웠어요. 그랬다가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미국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교인들을 몇백 명을 끌어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벌써 다 짜고 쳤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다른 교회랑 훅 붙여갖고 가버린 거예요.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왜 목사님 욕을 하고 지랄이에요? 그랬어요. 목사님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해 나도? 이상하죠? 그 따라가는 성도는 뭐야 그러면? 나는 그게 더 이상해요. 나는 그게 더 이상해요. 목사님이 70세에 은퇴하는데 은퇴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가면 되잖아. 혼자 강대상에 서봐. 당장 그 다음 주에 은퇴하지. 그래도 나오는 자는 뭐야? 교회가 거기만 있어? 딴 데 가서 일단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목사만 타락했냐고요. 모두가 타락했잖아요. 지금 서로가 편한 걸 쫓아가고 서로가 하나님을 앓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타락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한 세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책과 책 사이를 이으신다. 사건과 사건이라고 그랬죠.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까지 이어던 세대 속에서 그것이 끊어진 세대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에 대해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것이 사사기에 가장 갖고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8절 19절로 갔어요. 다시 갔어요. 2장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이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본문이 흘러가요. 자, 사사기 시대에 평화가 언제 온다고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는 거예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안에 평화가 임했어요. 근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여호수아도 똑같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그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여전히 안다고 그랬어요. 사사기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적용돼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살았어요. 110세. 사사기 볼까요? 3장 30절 보세요. 찾았어요? 자,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에요. 에훗.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여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평안했을까요?
일단 광야에서 40년 돌았잖아요. 모세 따라 나와 전쟁에 설 나이였으면 2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0년도 안 될걸요? 그러면 누가 더 오래 지금 평온한 거예요? 에웃이죠. 80년. 에웃이 평온한 거잖아. 80년이 적어요? 80년이? 우린 지금 뭐예요? 이번에 정전 60년이라고 그러죠. 올해가. 그죠? 예, 아는 건 좀 아는 체해서 저는 이런 말을 멀뚱히 보면 내가 여태까지 누구를 향해 설교를 했고 내가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것 우리나라 역사에 이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사사기를 왜 왔다 갔다 했을까 하는 후회감이 넘치고 그냥 하나님 잘 믿으시고요. 하나님 경험하세요. 이렇게 끝낼 걸 하고 후회가 막심할 때가 있어요. 정전 60년이에요. 자, 80년 동안 평안한다고 보세요. 아직 20년 남았어요. 그럼 내가 몇 세예요? 72세예요. 72세에 전쟁 터지면 살 만큼 살았죠, 저는요. 인생, 내 아들이 불쌍하죠. 저는 여러분이 불쌍하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혹시 독신으로 살다가 아니구나, 전쟁하면 행복하겠구나, 혼자 튀니까. 그잖아요. 80년이 적냐고요. 80년이 적지 않아요. 사다들 40년이 적냐고요.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 역사예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사다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어가지 못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요셉부터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앙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역사가 아니라 사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면 그때는 평온했지만 그때가 사라지면 다시 더 악하게 돌아가는, 중심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저쪽에 있어서 하나님 놓기만 하면 저쪽으로 팍팍 타락해버리는 그 역사가 사사기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이어진 역사와 끊어진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는 모세가 명한 그대로 모세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이 말은 따까리가 아니라 여호사는 바로 하나님 모세의 한 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의 나라는 진군한 역사였다면 사사기는 그것이 여호사로부터 이어져야 할 역사가 끊어지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이라고 하는 이걸로 말미암아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가 가장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 먼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시대에 만약에 신앙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땅이 지옥이 될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제가 왜 미국 교회에 대해서 왜 한글을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먹고 사는 걸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승의 각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놓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먼저 앞서가는 자로 갔을 때 애굽 여인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온의 제사장, 태양신 라, 두 번째 가장 막강한 신이죠. 태양신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조계종 원종 스님 딸과 결혼한 거예요. 호랑남녀교회 교주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바빴어요. 그럼에도 그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으로 키웠고 히브리 말을 가르쳤어요. 야곱이 내려왔을 때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 혼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양자 삼아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져가요. 문에삭과 에브라임은 내 양자라. 만약 그가 히브리 말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애굽의 한 귀족으로 끝났을 거예요. 미국에 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세상에 가서 수만큼 가서 먼저 앞서가는 자의 보낸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 인맥과 언어를 배우고 있는, 그렇게 살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 이 민족 속에 그를 부르고 싶을 때 어떻게 그를 부를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이어가는 역사, 신앙을 전수해줄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내 당대에 편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편한 나만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대에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잘못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왔을 때 성전의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걸로 선지자가 와서 뭐라냐면 네가 보여준 그대로 다 뺏긴다고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히스기야는요. 이 땅에서 15년 더 살아서 뭐하게요? 15년 더 살아서 뭐하게요? 나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15년 더 삽시다. 아유, 사세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얼마큼 사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신앙의 땀과 눈물과 이것들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이어져 갈 것인가?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인은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그것이 어떤 영향력으로 흘러갈까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결정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 말은 요셉부터 이어왔던 그 역사가 이제 끊어졌다는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사를 통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현재 한국의 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봐요. 한번 꺾였거든요. 꺾였어요. 지금 이것이 다시 우리의 아이들에게로 믿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사사의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누가 반짝이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잠깐 버티겠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은 계속 타락하고 무너져갈 거예요. 저는 중국이 무서워요. 중국이 무서워요. 김지영 선교사가 지난주 화요일에 홍콩에서 밤 11시에 연락이 왔어요.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비자를 거부했어요. 거부 이유는 간단해요. 2년 동안 너 중국에 있었지 않냐. 무슨 이유가 있다위에요. 그죠? 2년 동안 있지 않냐. 선교사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홍콩이 온 걸 거절했어요. 바지 몇 벌 갖고 와서 비자 받고 들어가려다가 홍콩에 떴어요. 미아가 됐어요. 7명. 어른 4명에 아이 3명의 미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카톡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연락이 와서 보이스톡도 감사하게 해서 연락이 돼서 병훈 형제에게 돼서 일단 비행기를 끊고 금요일 날 왔어요. 원래는 여행 비자를 한 달밖에 내주지 않는데요. 여행법을 바꿔갖고 이 중국은 어떤 지 멋대로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다시 알아봤더니 석 달까지 연장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제 여행 비자로 들어갔다가 한 번 영접하면 6개월 만에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 당국이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런 나라예요. 일본은 독도를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뭘 갖고 이렇게 낭망하십니까? 지금 애인 없는 게 그렇게 낭만스럽습니까? 지금 돈 좀 없는 게 그렇게 낭만스럽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부흥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십자가를 꽂았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그게 거인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거인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거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인을 쓰는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세운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무너지냐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그를 경험하고 그를 알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서 고백하면 여러분은 거인이 돼요. 인생이 지금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기 원하잖아요. 언제 무릎 꿇고 언제 하나님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순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인생이 불만이어서, 뭐가 그렇게 쓴뿌리가 많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끌어온 순간부터 사사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끊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끊었기 때문에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목사든 아니든 세상 사람도 다 똑같게 사랑함으로 무너졌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을 읽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에게 말한 것들을 시종자처럼 수종들면서 주의 말씀을 나는 수종들 기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사사기의 타락이에요. 사사기를 뒤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싸움에, 수종드는 싸움에 너가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복됨으로 끝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의 가정과 우리 시대는 사사기의 역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죽음에 거기는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어느 집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청장년부가 150명이 왔습니다. 청년이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요. 청년이 150명만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몇천 명 교회에서 청장년부 갔는데 꼭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요. 왜? 거기는 나이로 잘라서 결혼하는 사람 많아서 애까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느낌이에요. 한 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점점 청년이 사라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점점 근데 점점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거기 애들 이렇게 집회 듣는 아주머니들이, 그 집사님, 우리 루디아 같은 집사님이 있길래 대놓고 그랬어요. 뭘 위해 기도하냐고 했어요. 뭘 위해 기도하냐고. 건강? 극다이 건강해서 뭐하게? 건강해서 뭐하게? 부모 패요. 건강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떠나요. 부모 안 말려고 외국에 가서 안 돌아와. 예? 그래서 뭐하게? 똑똑해서 뭐하게? 하버드생이 없어서 이미 나라가 망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그게 뭐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평화를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입니다, 결혼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쓰지. 여러분의 것만 붙잡았다가는 그건 이루어져도 망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는 끊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수종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믿음이 무너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방의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는 믿음의 삶을 제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고백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